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잔잔한 호수도 있지만 광풍이 일어나듯이 또 폭풍이 일어나듯이 그러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고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는 배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배가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키를 내버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갔지 뭐. 왜 이렇게 나는 꼬이는 인생을 살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다 보면 좀 견디다 보면 되는데 그 견디다 못해서 그냥 그 키를 붙잡고 있던 키를 내려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폭풍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사항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좀 지체하고 있다가 나중에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좀 위험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기도로 인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는 그 백부장 로마로 압송해가는 그 백부장과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떠난 백부장과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순항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우리가 결정했던 것은 옳았어 라고 분명히 그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풍이 뭐하게 불매?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뭐하고? 알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마.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는 백부장과 그 배의 선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순풍이 불고 아주 잘 되어 가니까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던 것처럼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자만하지 않나요? 그래, 나의 선택이 옳았어.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가 잘 선택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광풍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광풍도 그렇듯이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우리 인생의 광풍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고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려고 결혼식장에 모였지요. 아주 그 결혼식은 축복의 시간 아니었나요? 축복의 시간이었고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측의 어머님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머님이 혼자 사세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다들 번거로울까봐 어머니 혼자 내가 한복 입고 대중교통 타고 교통버스 타고 내가 식장에 맞춰서 올게 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하고 그 신부는 일찍 가서 신부 화장하고 신랑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먼저 가면서 어머니 그러면 천천히 시간 맞춰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머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장 예식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결혼 예식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예식을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 없이요. 그런데 결혼식 중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시다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방심하고 있을 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우리들에게 광풍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그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광풍을 아주 단편적으로 어떤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에는 오열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결혼식을 하는 아들하고 신부 셋째는 모르지만 그 하객들은 하나 둘 울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듣고 들어서 결국은 결혼 사진을 찍지 못할 정도로 그 아들은 오열을 하고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광풍은 느닷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순풍인 줄 알고 우리들의 결정이 옳았지.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내 가서 순풍이 불어서 좋았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잘했고 그리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에 큰 광풍이 들어오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풍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들이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광풍에 배가 휘말려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방향을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에 휘말려서 그 광풍에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어떨 때는 나의 결정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광풍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지요. 그리고 갑자기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광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간단한 기침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하네요.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덜커덩 폐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그런 광풍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이런 폭풍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예기치 않은 광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 이 유라굴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가운데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광풍과 같은 어려운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들을 다가오고 엄습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러다가 단체로 모이는 곳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국가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당분간 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갑자기 신천지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뜨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좀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공동체가 모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모임을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교회도 폐쇄해야 하고 모든 모임도 다 폐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연장을 빌리려고 은평 어떤 공유센터를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다 공유센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다 폐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점점 폐쇄하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가는 곳곳마다 슈퍼도 문을 닫아야 하고 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유라굴라처럼 광풍이 확 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또 하나의 경험은, 광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는 광풍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면 조금 지체하며 떠났으면 좋으련만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선택의 열매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생의 광풍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풍 같은 어려움과 폭풍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광풍이 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가끔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광풍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광풍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 안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광풍은 아닌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광풍들이 찾아올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고 하나님 왜 특별히 교회인데요? 그것도 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그 확진자가 생겨서 그 할머니 60대 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데요? 라고 하는 그 머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귀를 열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그 광풍이라면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18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풍랑이 그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낙심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자신들이 배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요? 배에다 버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인생의 끝이다. 이제는 바닥이다. 이 짐이라도 버려라.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짐이라도 버려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짐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정으로 그들이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출발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뭐하였더라면?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의하지 말라고 내준 거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손실과 이러한 타격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항의해서 이렇게 배가 난파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배 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만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폭풍의 현장, 그 배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질 때 그 영적인 리더의 말에 그제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배는 난파하지만 너희들의 생명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제 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리더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됐을 때 그들이 과연 그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들의 넋두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적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어떠한 모임이든 교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거기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떠한 리액션, 영적인 어떤 임팩트, 영적인 리액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거기가 교회의 공동체고 거기가 교회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과의 공동체하고 다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나와야 되고 영적인 리더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영적인 말이 그 안에서 먹혀 들어갈 때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영적인 공동체고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영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다 보면 집사님들이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파티를 하잖아요. 집에 모여서 성경 파티를 하잖아요. 아주 근사하게 먹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술 같은 건 안 드시지만 아주 왁자지껄하게 잘 먹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열심히 또 각 가정마다 음식을 해서 와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먹습니다. 그러다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다음에 한국에 가서 봐요.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인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 부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흥얼거리고 좋았던 그 분위기가 아주 싼 분위기로 바뀌죠. 아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흥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정색을 하면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은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이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늘 이 부부, 이 가정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축하해 주려고 왔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잠시라도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분위기가 싸하지만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그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상황이 아니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지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옆길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근사하게 인도하세요. 우리 이 집사님 위에 남자 집사님 이제 현대건설인데 돌아갈 때 우리 집사님 현대건설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잘 선택하고 좋은 교회 선택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권사님 되시고 정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말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왕따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각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이 집사님이 발톱 일어나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30분 이상씩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정말 와짝지껄 송별 파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도로 끝나니까, 이야,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야, 여기 모임이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로 끝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국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 감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배 안에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제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저 일반 성도들한테 밀려가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밀려가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 리더의 항정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들 자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직분이 만들어주지 않지요. 얼마만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고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누구라도 와서 흔들어도 웃기지 마. 여기는 교회야.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야. 영적인 리더가 임하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세상적인 그룹과 전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룹으로 분명히 우뚝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폭풍으로 인하여 함께 가라앉아버리는 이 세상의 험난한 그 배 속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잡고 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나와요.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나와요. 목회자라도 웃기지 마요.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여기는 리더, 이 영적인 리더자이잖아요. 절대로 다른 것에, 먹고 사는 것에는 밀려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늬만 권사가 아니고요,
저 권사님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 저 안수 집사님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 저 목사님은 내가 터치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 내가 그 앞에만 가면 나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요. 그래야 그 배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도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순풍을 맞이하고 그 배는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도 깨어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파워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영적인 감각을 보여주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어느 곳에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